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께 손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서 5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상의할 하나님, 지난밤도 주께서 지켜주셔서 평안한 쉼을 얻게 하시고, 이제 또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만나를 통해서 저희의 영이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기쁘고 또한 순종하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지파와는 전혀 상관없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대제사장, 바로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의 계모를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이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잘 깨닫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 되신 것을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유대인 크리스천 공동체를 향해서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듣는 것이 둔하다. 이 말은 듣는 지각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다, 이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을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좋은지요. 유튜브를 보면 요리도 배우고요, 수영도 배우고요, 내가 원하는 관심사, 목공에도 어떻게 나무를 뚝딱뚝딱 해서 의자가 만들어지는지 유튜브만 보면 다 나옵니다. 전문가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어떻게 딸기를 짓는지, 딸기를 경작하는지, 어떻게 병충해를 아주 쉽게 막을 수 있는지 유튜브만 보면 싹 나옵니다. 네. 그러면 유튜브를 보고 수영을 배우고 유튜브를 배우고 유튜브로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될까요? 유튜브를 보는 것만으로는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내가 밭에서 농사를 해봐야 되고, 실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해봐야 내가 실제로 수영을 배우고 농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튜브에서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내가 시도하지 않고 내가 해보지 않으면 그 지식은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듣지만 이 듣는 말씀을 하나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백날 듣는 것이 나의 믿음의 정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알게 되면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양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맨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내가 마치 그렇게 살고 있는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이 둔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하나라도 들리면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했다, 40년 했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30년을 하고 40년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미움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그리고 여전히 물질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서 11조도 못하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것이라 인정하지 않고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30년, 40년 경력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순종했는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봤는가, 실제로 사랑해 봤는가, 실제로 용서를 했는가,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을 했는가, 기도할 때에 내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엎드려 받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네,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 누가 돼야 됩니까? 선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유튜버가 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때요? 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늘 복음의 초보. 복음의 초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계속 이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게 기초라고 한다면 그 기초 위에 뭐가 쌓여야 됩니까? 장성한 자는 그 기초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장성한 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만 바라보던 그러한 이기적이고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변화돼서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 헌신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 이게 장성한 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여전히 나중심,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의 태도죠. 나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심. 계속해서 내가 좋아야 돼. 계속해서 내가 편해야 돼. 신앙생활도 나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교회 모습이어야 되고, 나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도 굉장히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심이 아니라 연약한 자 중심, 상대방 중심, 아직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물질을 내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장성한 자의 신앙이죠. 교회도 장성한 자의 믿음이 많을 때 믿음이 어린 세대, 그 세대들을 이렇게 배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초보 수준에 머무르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신앙,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나 중심.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을 못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이상한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는 곳으로, 내 욕심, 내 즐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으로 타락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말씀의 초보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젖먹이 목회라고 해요. 젖병 목회라고 하는데 계속 젖병을 물려줘야 돼. 삐지면 또 젖병 물려주고, 울면 젖병 물려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온대한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깐난하게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가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나서 젖 잘 먹으면 좋죠. 그러나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젖병을 물고 있다. 어느 누구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젖만 먹고 있다. 이런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내 욕심에서 나온 생각인지, 공동체를 위한 최적의 결정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의 기준이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기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올바른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산으로 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되죠. 배가 항해를 해야죠. 믿음의 항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온대한 꿈을 품고 미지의 바다로 항해를 해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6장 1절로 이제 3절까지는 이제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을 때에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믿고 그 기초 위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새로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다. 그것을 온전히 믿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순종해라. 배교하지 말아라. 배교의 위험에 빠지지 말아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미 유대교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이러한 부활과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 완전한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교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경고하고 있어요. 이제 4절부터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요. 4절부터 우리 6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빛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본 것입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나만 사랑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6절에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욕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것에 지금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대제사장 되시고 인간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연약한 자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하신 분, 시험에 늘 항상 이기셔서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그분은 한 번 제사를 드리심으로 자기 육체로 제사를 드리신 거죠. 한 번 제사를 드리심으로 다시는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제사 제도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을 망각한 채로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영원토록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태도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길어야 100세밖에 못 삽니다. 아무리 길어야 100세입니다. 그것도 골골 병원 맨날 이렇게 다니면서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간다. 이 구원의 복음을 맛보고도 그렇게 살아간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삶이죠.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죠. 이제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내 기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뜯겨져서 불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위험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 어떤 죄를 저질러도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기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러면 그가 받은 구원이 약간은 이상한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무엇인가? 사탄의 자녀에서 욕망의 노예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고, 이제 그 거듭난 자는 그 이전까지는 욕망에 이끌리는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게 구원이에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죠.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한 번 결혼했으니까 영원한 부부다. 그리고 나서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각방 쓰고,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야기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러한 결혼 생활을 바른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러면 더 많은 시간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여행도 하고, 함께 자녀도 키우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을 어떻게 하면 좋은 집으로 만들어갈까,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야지. 천국 가는 거는 확실하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욕심대로 마음껏 이 땅에서 난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살아야 되겠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잘 죽으라고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는데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죽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죽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살에 죽든 10살에 죽든 20살에 죽든 젊어서 죽으면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잘 죽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안 죽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런 거 없어요. 다 병 걸려서 죽어요. 마지막에는 암 걸려서 죽고, 치매 걸려서 죽고,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어릴 때 교통사고 나서 죽고, 20살 이제 막 대학에 입학했어요. 어려운 수능시험 다 끝내고, 와, 이제 진짜 우리 아들한테는 꽃길만 남았다. 공부도 고생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 이제 꽃길만 남았다. 동아리 환영식에 가가지고 술 좀 마셨는데 죽어버렸어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맨날.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건강하게 잘 살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계속해서 그런 착각 속에 있으니